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0절부터 58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으나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공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마침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49절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포커스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에 포커스를 두는데,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 큰 벽이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골리앗이 쓰러지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거인이 쓰러진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되고 또 큰 문제가 또 해결되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한 사람의 이 믿음이 공동체 전체가 그 구원을 누리도록, 그 공동체 전체가 정말 그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하더라는 것이에요. 5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하라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이제 베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함성을 지르면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승리가, 이 다윗의 정말 담대함이 정말 거의 마비돼 있었던, 멈춰 있었던 공동체를 일깨운 것입니다.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 삶에 주신 어떤 놀라운 응답들, 어떤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 복들, 좋은 간증들은 결코 혼자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고 맡기신 것은 동일하게 함께 있는 공동체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다른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지난 몇 년간 계속 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보이는 게 있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기도해주고, 또 반면에 누군가가 힘들 땐 내가 또 그 마음이 넓어져서, 마음이 또 무른 상태여서 가서 또 기도해주고, 우리 또 지난주 예배 때 또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그 일들을 또 듣고 또 함께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같이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또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또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한 주 동안 함께 전신갑주를 준비하자라고 나눴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안일함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의 부지런함이 잠들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히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요. 기존에 부지런히 했던 사람은 이제는 혼자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신경을 써가면서 함께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퇴근 후에 같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근 후에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훈련되고 단련되어져 가고 쌓여져 나갈 때 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이제 55절에서 58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다윗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악령이 쫓겨나가니까 너무 그 다윗을 사랑해서 무기 드는 자로 삼았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손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반응을 해요. 사울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점점 그게 더 심했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깔봅니다. 골리앗이 그렇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깔봤어요. 그냥 쉽게 봤어요. 사울은요 봐도 몰라봤습니다. 이게 영이 가려지니까, 영이 죽으니까 그냥 이걸 봐도 제대로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중심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이 계속 심해졌던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정말 실존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 다윗.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정말 바보 같은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8절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방금 거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의 목동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원래 정체성에 대해서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문제 해결받은 이후에 응답 받은 이후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아마 주변에서는 우리를 그 결과만을 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높게 평가하고 막 그럴 겁니다. 칭찬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사람인지라 교만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해결하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골리앗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더 힘들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뒤에 나눌 말씀들을 드리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윗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세상이 우리를 성공 혹은 실패, 내가 이뤄낸 것들로 평가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거둔 그 승리에 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모든 거인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혹은 실패 중에도 절망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을 규정하지 않기를, 여러분이 거기서 괴로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인지라 주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우리 평가할 때 의시되고 싶고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하지만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안에 겸손하게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